샘토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씨가 자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야외로 나와서 저희 집 백야드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모임에서 꼭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꼭 천국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교회나 혹은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속성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은 또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을 이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참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 가운데서 씨를 뿌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자신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씨를 분명히 자라나게는 하시지만 그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그 자체 안에 장차 성장할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씨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나 번식력이 있습니다. 옥수수 한 알이면 8년 안에 온 인류에게 1년 반 이상 빵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번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로마 황제 시대 때 한 남자가 딸기를 굉장히 많이 먹은 후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약 1770년 동안 이 미이라가 있었던 그 시체 위에서 발견된 딸기 씨 하나에 이거를 정원에 뿌렸더니요,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도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늘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은 콩나물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와서 자라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성장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봐도요,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 핍박을 받는 중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받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젖이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달라요. 농부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뿌린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농사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 어떤 직업인도 농부처럼 농사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농부 역시도 사람이에요. 즉 어느 누구나 씨는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농사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기능적으로 자라나는 그 원리를 기반으로 단지 사람은 농사 짓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일들은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무지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목회사가 만일 그 사실을 까먹으면 결국 그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홍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교회에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일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씨를 뿌리고 어찌 된 건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논 곁에서, 그 밭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센터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마치 어린이에게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여도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싹이 먼저 자란대요. 그리고 이삭으로 자라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씨가 되고 또 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가 돼야지만 재생산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겁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을 굳게 하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쉼없이 성장하듯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분명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안에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씨를 뿌리는 일, 그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레필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잘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추수할 때를 믿는 성도들은 농부처럼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때로 우리는 내가 능력 있고 잘해서 무언가가 성장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태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유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